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1절 읽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나님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를 말하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리라. 그러나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부른 것인지 검호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주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찌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할 자라 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난주에 부산 구석교회 집회를 위해서 수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한 60명, 70명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아파트 상가 건물에 경매를 통해서 2층, 3층을 샀더라고요. 한 평수는 한 5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장로 일을 하는 형제님이 이비인후과 의사이신데 옛날에 부산에 맨 처음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구덕 예배당에 이승만 대통령 때 경무대에 근무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태현 형님이라고. 100세가 아마 넘으셨을 건데 이미 소천하신 지 오래됐습니다. 그분은 사위인데 그래서 그러다가 생각이 언제는 모르겠는데 올해 8월 달에 이제 75세로 정년퇴직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장로 형제를 3분 공식적으로 세웠는데 장로 형제들이 3분이 장로 일을 해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 형제 가운데 한 분이 김해교회에 제가 자주 다녔는데 그때 그곳에서 교제했던 형제입니다. 그런데 수양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강사 초청 문제가 나왔는데
누구를 초청하면 좋을까 하고 몇몇 형제들이 물망이 떠올랐는데 그 형제님이 한정일 형제인데 그 형제님이 강력하게 저를 추천해가지고 두 장로 형제님은 저를 뭐 이름도 잘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50년 전에 신혼여행을 그쪽으로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 시간에 처음으로 한번 참석한 일이 있고 또 부산 지역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방문한 거 한 두세 번 정도 있지 그 메시지를 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정인 형제님이 그렇게 추천했을 때 다른 형제님들이 장로 형제님들이 저를 모르니까 반신반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집회하는 중에 제가 여쭤보니까 모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결론은 뭐 세 분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이제까지 수양이나 어떤 집회를 위해서 여러 지역의 일꾼들이 다녀가셨는데 자기들 기억으로는 이번 그 수양회가 가장 중요한 수양이었다. 그리고 가장 남는 강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형제자매님들이 기도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문자가 오는데 청년들은 그 메시지 들었던 것을 그 서로 카톡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좋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청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소양이 전체 운영을 청년들이 맡아서 하는데 참 좋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물론 막 가정을 이제 결혼해서 젊은 형제들도 있고 아주 청년도 있고 그런데 사회 보는 일이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 형제들이 사회를 보는데 아주 짧게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운영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덕교회의 장례를 보면 대단히 박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14장 1절 19절은 방언의 은사, 그 위치, 방언이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 방언은 무엇인가라고 말하기 전에 방언의 위치,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방역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지금 1절에 19절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 긍정적인 그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 말들이 비꼬는 말이 많습니다. 바울사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비꼬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액면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마음 가운데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오순절 교회의 방언하고 극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당시 이교도들의 문화가 그 방언이 많았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걸 본받아서 잘못된 길로 갔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교도들이 그 황홀경에 짓거리는 말들 그런 것들을 방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이교도들의 생활을 하다가 성도들이 된 이후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오용하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황홀경에 짓거리는 그런 말들을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한 그런 경향이 고린도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님이 본문을 통해서 그게 성서적으로 대단히 잘못되었다. 물론 성경에는 방언이라는 은사가 틀림없이 있다고 12장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방언이 틀림없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는 방언하고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자행하고 있는 방언은 딴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전혀 달랐다. 그리고 가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짜였다. 모조품이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비꼬는 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들이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방언이 아닌 모조품, 가짜, 당시 이교도들이 사용하는 그런 황홀경에 짓거리는 그런 말들을 방언이라고 오해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성경적인 게 아니다. 성령이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꼬집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이교도들은 그 방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막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술 마시면서 그 주정뱅이들 막 흥얼거리는 소리 있지 않나요? 뭐 그런 쪽까지도 가고 그런 걸 통해서 신전에 가서 자기들이 나름의 이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뭐 술도 먹고 뭐 춤도 추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서 짓거리는 말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죠. 이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을 때는 꼭 미친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중언부언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방인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그걸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할 때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흐른 지금 우리 주변에 두면 그 똑같은 일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황홀경에 그렇죠? 그 방언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내가 했지만 방언하는 사람들 당신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느냐? 그렇죠? 방언할 때 하나님께 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예언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거지만 방언은 하나님께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고 하면 뭔 이야기를 하는 걸 알아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누구도 방언하는 사람들 제가 만나서 물어보면 자기가 뭔 말 한지를 모른다. 그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방언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표현 가운데서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형식이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고 오순절 교회의 방언은 어떤 것이었나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부터 온 방언은 분명히 외국어였습니다. 그렇죠?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120명이 방언을 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큰 일. 그 통역하는 것도 없는데 각자 자기들의 자국어로 듣게 되었다. 그렇죠? 그게 특이한 사항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제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으로 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그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일종의 표지였다고 오순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정상적인 방언이 아니고 정상적인 방언은 뭐냐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방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 사도 이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게 방언을 하게 될 때 그게 성령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표시가 뭐냐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냐고 합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데 그리고 순서를 따라서 이제 막 왁장지껄 마치 막 벌떼들 움직이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막 그 소리 지르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번 구독교회 그 수양이는데 그 장소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회입니다. 근데 공간이 크다 보니까 우리와 함께 어느 교인들은 모르겠는데 어느 교회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잘 나오는데 거기는 그 신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잘 나오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층에 우리 숙소는 4층인데 그들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활용하는 공간은 3층이었던 우리는 이제 2층 공간을 썼고 메시지 전하는 이제 공간이 적고 여기는 크고 그런데 3층에서 막 그 잠자리에 10시에 들어갔는데 소리가 얼마나 지르는지 그 소리 지르는 걸 들어봤나요? 그게 뭔가 막 주여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할 때 예수 주님이 뭐 귀가 먹었나? 그렇게 왜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다 이제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계속 그런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데 왜 소리 지르냐고 가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피곤하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걸려서 잠이 들었는데, 이 주변에 방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몇 번 스쳐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아무도 통역하는 사람도 없고, 꼭 그렇다고 해서 100명이 뭐 있다? 200명이 뭐 있다면 각각 다른 소리를 내요. 각각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소리를 내는데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죠. 그렇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구도, 누군가가 방언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연상해 볼 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벨탑을 쌓을 때만 해도 어땠나요? 구음이 하나 있다.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통일됐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듣는 말이죠. 그런데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심판한 게 뭔가요? 그리고 언어를 혼잡시켰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서로 하게 했습니다. 방언이 각각 갈랐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니까. 그것보다 훨씬 고린도 교회는 난잡했다고 합니다. 왜? 그래도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당시 어떤 언어들이 각각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언어들이 있었지만 여기 고린도 교회는 짓거리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난잡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바울 사도는 지금 그래서 이 방언의 어떤 위치, 그 영역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모든 그 문제가 지금 모임이 문제가 모였을 때도 문제이고 그 교회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앞에 1절에서 말하면 사랑을 따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장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있잖아요. 사랑을 따라 추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은사 활용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어떤 것이 나와야 하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방언할 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단지 뭐예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14장을 좀 분석해 보면 방언은 1차적으로 1절에 19절에 보면 방언의 위치는 예언의 어떤 부차적인 거다. 부수적으로 따라온 거다. 그것이 지금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두 번째, 방언의 목적과 방언의 목적은 불신자를 향한 표적이었다고 하는 게 20장에서 22절.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세 번째를 분류하면 방언의 적절한 어떤 절차 또는 사용은 체계적이고 질서 정해냈다. 26절에서 40절에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런 방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한 방언은 하나님 성령이 들어온 거라고요? 아니면 가짜 유족품이다. 그래서 그걸 꼬집고 있고, 그래서 그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도 하고, 비꼬는 이야기도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고 그러는데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데 그 비밀이 뭐냐고는 도대체. 그렇죠. 뭔가 자기들은 영어를 통해서 말한다.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서 오해하기 쉬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15절 보시죠. 그러면 어찌할꼬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고 이 영어로 기도한다고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말이 무슨 마음이 없이 영어로 하는 것 그것은 다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어떤 것이 나올 때는 항상 우리 마음과 함께 왜 우리 안에 내주하신 분이 성령입니까? 그렇지 그 차이를 지금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영이 그러니까 뭔가 홀린 것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 방언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우리는 영어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비밀이다.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을 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도 알 수 없는 거, 자기도 알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하다 보면 하나님은 알아들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최소한도 나는 이런 의미에서 뭘 이야기했다고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미친 사람들이 헛소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모르시겠나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방언을 했다? 그러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빚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라는 말은 뭐인가요? 여기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한다, 추구한다, 열심히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같은 모든 사랑의 동기는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의 근거. 그리고 모든 은사 발휘하는 데, 활용하는 데서 가장 기본되는 게 뭐라고요? 사랑으로 해야 한다.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쪽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방언의 1절에서 19절의 내용은 뭘 이야기하냐? 방언의 위치가 예언의 부차적인 거다. 예언보다 훨씬 부족한 거다. 부수적인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예언의 은사는 뭔가요? 더 의미 있는 방언은, 그렇지, 방언 자체가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예언은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건 뭔가요? 그렇지. 형제 자매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격려를 받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잘못된 데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오직 방언이 아니라 뭘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예언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요?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도하라고 그랬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기도하라는 거나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마태복음 6장 7절에 말하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지금 같은 얘기잖아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건 뭔가요? 이 중언부언 같은 말 또 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거기 암시하고 있는 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야기해요. 이방인들, 특히 고린도 지역은 이런 생각지도 못한 그 방언, 이교도들이 사용하는 황홀경에 짓거리는 그런 말들을 자기들 본받아서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하지 못하면 어떤다고요? 그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무슨 최고의 은사입니까? 물론 성서적인 방언은 하나님 주신 방언이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방언은 어떨 거라고요? 언젠가 그친다고 그랬잖아요. 시효가 완료될 거다. 근데 언제 그쳐서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AD 70년에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포위해가지고 로마를 쓸게 될 때 그렇죠. 다른 방언을 듣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멸망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방언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불신자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핏값을 지불한다거나 그것은 확실한 표시가 방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방언을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없으니까. 그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환란 기간 동안에 그들이 방언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는 어땠다고요? 영의 비밀을 말함으로써 영적인 어떤 비밀을 자기가 말한다고 하면서 흥분과 어떤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들은 흥분할 수 있겠죠. 황홀경이니까 대단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심지어 황홀경에 있어 그 형태도, 그러니까 몸짓 자체도 뒹굴기도 하고 별별스러운 모션을 취하면서 하는 모습. 그러니까 자기들은 상상 못할 일이라고. 저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데. 술 취한 사람이 그런 모습 보이지 않나요? 어떤 경우에? 반 미치고 하는. 그렇지 않아? 근데 자기는 혼자 좋아서 그럴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민폐 아닌가? 가족 식구들 볼 때 그건 정말로 이렇게 참혹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훨씬 더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에 그걸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이해가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교 문화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세속적이다.
그것처럼 좋아 보이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오직했으면, 그러니까 속이 비면, 그렇죠? 중요한 것이 없으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흥분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방언. 그래서 바울사는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성령님이 온 방언은 반드시 통역자가 있어야 한다. 통역자 없을 때 그건 전부 모조품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성령을 또 안 나오지 않았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면 됩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지. 그건 모조품이다. 가짜다.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영어로 한다고 할 때 방언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언을 어떻게 위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비꼬는 이야기로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밀은 이방 신비의 어떤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뭔가요?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새롭게 들춰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 아닌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영어로 기도한다고 할 때, 야, 비밀을 말한다고 할 때,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이 아니에요. 그렇죠? 혼란스러운 어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방언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언이 위조되었다고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금 그걸 비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목적은 무엇일까?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필요해요. 그러면 예언과 방언을 비교한다면 그렇죠. 방언은 정말 참 밑에 있는 거잖아요. 마치 어떤 면에서 지푸라기 같은 겁니다. 성서적인 방언도 성서적인 예언은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하나님 성령의 12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은사가 더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나 위치적인 면에서 활동 면에서 보면 예언이 월등히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사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나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로 하는 것이 수없이 말할 수 없는 말로 수천번 수억 번이라 할지라도 방언의 말보다도 방언의 말보다 어떤데?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나요? 나는 그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도 방언을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 그럼 방언을 많이 했다고 고린도 성도들처럼 그렇게 방언했다는 말이 아니야. 그 말이 아니야. 나는 외국어를 사용할 때가 있었다. 많이. 그런데 그때마다 적절한 그 통역자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방언은 자기 자신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면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말은 자기를 우쭐대게 하는, 교만하게 뽐내게 하는 그것이 방언이 그들에게 주어진 문제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방언도 성서적인 방언도 성서적인 예언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한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노래하는 거지 자신을 찬양하고 황홀하게 빠지는 거예요. 자아 도취에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어떤 면에서 이지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것보다 대단히 감성적인 것입니다. 그런 예언은 뭔가? 감성적인 게 아니라 이지적인 거죠. 이성적인 거. 그런 이지적인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 진정한 방언의 시금성은 뭐라고요? 통역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통역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어떤 거라고요? 모조품이다. 두 번째 14장 6절에 12절을 보면 방언은 이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방언 그 자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음악에 사용하는 악기들의 종류를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예를 들었습니다.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저 나팔 소리가 전쟁을 예비하는지 아니면 휴전이 됐다는지 아니면 모이라고 하는 건지 뭔지 그 소리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2개 만들었어요. 그걸 누가 뭐냐면 제사장이 봅니다. 그런데 높여서 불 때는 뭐라고 해요?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춰서 불면 어떤 건가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일종의 그냥 모이기 위해서 이런 분명한 소리 고저에 따라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방언을 어떤 거냐면, 방언 자체를 통해서는,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방언하는 그것을 통해서는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헷갈려서. 저 사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어때요? 저 미친 놈들이구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미친 사람들이야, 자기도 모르는 헷갈리는 소리하고, 뒤집어지고,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하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 볼 때, 어때요?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나도 잘못하면 저 사람처럼, 왜 예수 믿는다고 그래? 미치광이 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그런 거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른다. 형할 수 없는 일. 그것들이 방언이 피해 나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 그런데 사도행전 2장 6절에 8절 11절에 한번 참조해 봅시다. 진정한 방언. 사도행전 2장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자기의 방언이란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은 그 방언 말하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회원할 수 없는 신비적인 그런 요소, 그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15개국에서는 각각 자기들의 모국으로 듣게 됐다. 쉽게 말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베드로나 지금 12사도들이 물론 그들 가운데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가족에서 3개국어를 했어야 한답니다. 헬라말도 하고 아람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 3개국을 헬라말을 제대로 했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없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뭘로 말할까요? 어느 말로 했을까요? 그래 히브리어로 말했겠죠. 히브리어 말하는데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모국으로 듣게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닙니다. 대단히 마음으로부터 이성적으로 흥분된 말이 아니냐, 짓거리는 말이 아니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뭘 들었다고요? 큰일 말함을, 하나님의 큰일 말한 것을 들었다.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그들이, 이제 요해를 통해서 이미 성령님이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졌고, 그 메시지를 들을 때는,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표시니까 일종의. 그리고 어떻게 했냐?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있어요. 방언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의미 자체를 상실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6절에서 12절까지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목적에서 벗어난 거다. 그래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쓸데없는 것, 효과도 없는 것, 그것들을 지금 그들은 짓거리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9절은 방언의 효과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이성적이보다는 어떤 거라고 때 감성적인 것이었다고 해요. 13절 주목해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 여기 보십시오. 이것도 지금 비꼬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방언으로 말한다고 영어로 말한다고 그러는데 열매가 있느냐? 없잖아. 열매 몇 개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비꼬는 말이 뭔가요? 15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찌할꼬? 어떻게 하는 게 정성인가?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영어로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참여하는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6절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그걸 알지 못하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떻게 아멘하겠나. 자기는 뭔가 했는데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감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하자고 그래요. 기도하자고 어떤 경우는 기도하면서도 통역하는 그 기도 내용을 말하면서 통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참석해 본 가운데서는 통역하지 않고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런데 뭐 자기들 말로 뭐라고 했는데 맨 나중에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아멘을 해요. 근데 뭐라고 저 사람이 했지? 똑같아요. 그렇죠? 그건 분명히 자국어로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형이상학적인 어떤 신비전언을 사용한 거 아니잖아요. 미국 성지순화대로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미국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저분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안다 그래서 아멘해. 그런데 뭔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아멘 하긴 하는데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가짜로 한 거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 했겠지. 필요한 말을 했겠지. 그리고 저도 아멘 했지만 그러면 정작 형님 왜 아멘 했으면 뭐라고 한지 알고 말했어. 그런데 할 말이 없지. 그런데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벌 때처럼 응응 소리를 했는데 어떻게 아멘하고 있습니까? 지금 비꼬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다 바로 그런 거 같이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방언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덕세움을 받지만 뭐라고 감사도 하였으니까 아멘을 하고 정말 감사 기도할 때 제가 감사 기도하면 여러분들 아멘 합니까? 왜 합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니까 내 마음도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방언할 때 누가 아멘해요? 감사를 아무리 자기는 잘했다고 할지라도 뭔 말을 한지도 모르고 실상 또 물어보니까 나 감사를 했는데 뭔 말을 했냐고 모르죠. 지금 모르죠. 중국말 했으니까 중국어를 했을 뿐이지. 자기는 황홀경에 그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그런데 여기 19절에 결론적인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예언과 같은 것입니다.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낫다. 그래서 방언은 뭐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예언의 부차적인 거다. 성서적인 방언도 그렇죠? 성서적인 방언도 지난 시간에 13년 본 것처럼 언젠가 그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언은 언제까지? 그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그때야 예언은 어떻게 그치는 게 아니라 폐하여진다. 쉬우고 끝난다 하고 우리가 공부했지 않나요? 그래서 바울사도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뭔가요? 생각보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조품이다. 그리고 그들이 끼친 피해는 생각보다 크다. 어떤 면에서 큰 죄악이죠. 성도도 혼란스럽게 하고 심지어 복음의 장애도 가져왔잖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 볼 것입니다. 그들이 방언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미친 사람들이네? 미친 사람이라고. 그런데 한번 보시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 이교들을 방언을 시작했잖아요. 이교들이 방언할 때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 참 미치광이들이 저런 미친 사람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들, 그렇죠? 이성적인 사람들, 그렇죠? 지성인들, 지성인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 그러지 못한 것에 더 한스러워하겠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어떻게 방언을 하느냐가 그 당시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술을 계속 마셔라. 그러면 혀꼬라진 소리를 날 거고 너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이야기를 떠들고 하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고 별별 쓰는 얼굴 형태를 취하면서 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고 나서 술 깨고 나면 뭘까요? 자기가 뭘 한지 알아요? 몰라요. 어떤 경우는 자기 몸을 상한 경우도 있겠죠. 엘리야 시대에 뭐라고 했나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비꼬잖아요. 너 신은 지금 잠자는 것 같다. 계속 좀 깨우라. 그래서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계속 부르짖잖아. 그게 종교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의 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면, 고린도 교회 방언이 이런 정말 저질적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 들여왔고, 그걸 사용하고 있고, 그걸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그게 최고라고 잘하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요, 받았어. 틀림없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온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이 시금석이 뭐라고요? 통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사랑을 추구하라. 모든 것을 사용하는 일에서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하고 동기가 되어야 하고 더 중요한 건 여기 뭘까? 사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어떤 걸 더 추구해야 한다고요? 그래, 예언. 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방언은 덕을 세우는 게 없다. 그렇죠? 그래서 방언은 예언이라고 덕을 세우는 것에서 부차적인 거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방언 그 목적과 어떤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22절에서 28절까지 볼 것입니다. 이제 방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역사적인 근거,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목적, 그리고 절차,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올 때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방언이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방언이 이렇게 문제가 많았고, 그런데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